인디언 기우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우제는 비가 오길 바라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주술적인 제사를 드릴 때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인디언들이 기우제만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너무 황당하죠? 그러나 말장난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디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인디언은 아무 대답이 없는, 응답이 없는 하늘을 향해 그냥 제사를 드릴 뿐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능력이 있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마치 인디언 기우제처럼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개인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무언가 삶이 막히거나 무엇인가 정말 알고자 하는 게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오늘 10장도 그 내용입니다. 1절 보시길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 하면 어떤 왕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고레스가 한 일이 무엇이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포로된 자들을 다시 귀환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라 한 왕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10장의 다니엘의 나이가 90살입니다. 90살. 그러니까 다니엘 1장에서는 17살이었는데 지금 90세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라 선포하는 것을 70년이 지난 뒤에 다니엘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3년이 됐는데 환상을 하나 봐요. 어떤 환상이냐?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이 다니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합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가서 뭔가 다시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더니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전쟁에 대한 환상이니 하나님 또 고생이 남은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환상은 뭡니까? 답답해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는지 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게 다니엘 10장입니다. 그때 이 답답함을 다니엘이 어떻게 푸는가? 2절, 3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였다 그래요. 새 이래는 21일을 말합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90세 노인이에요. 90세 노인이 좋은 음식을 어떻게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막히고 답답한 부분, 나라에 대한 부분을 내가 결단하고 기도해야겠다. 그 모습이 지금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2장밖에 안 돼요. 12장. 그런데 그 12장에 다니엘의 결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장 한번 보세요. 1장 8절. 17살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래요. 뜻을 정한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도 나와요. 9장 3절입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자예요. 결심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17살부터 9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의 신앙이에요. 결단의 신앙.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생활이에요. 결단생활. 우리가 의지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강할 때도 있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저는 참 의지가 약해요. 그러나 의지가 약하니까 더욱더 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자주 결단해요. 다시 결단해요. 하루가 내가 무엇인가 내 패턴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은 내가 다시 나의 신앙의 패턴을 잡겠다고 자주 결단하는 것이 쌓여지다 보면 의지가 강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의 대가인 다윗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웠단 말이에요? 어려웠단 말입니까? 어렵다는 거죠. 다윗이 새벽에 잘 일어나면 뭐하러 스스로에게 일어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겠냐는 거예요. 다윗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내 속이 약하니까 또 결단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일어나자. 일어나자. 자꾸만 결단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신앙에 어떤 결단하셨어요? 예배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어떤 결단을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결단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결단이 있는 신앙은 유익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오늘 10장을 다 읽은 이유가 이 신앙의 결단이 가져오는 유익을 쭉 보여줘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손은 천사를 보내셨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한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 90세 노인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그냥 외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결단하는 자에게 함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결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심. 여러분, 결단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이 쓰러지면 누가 도대체 일으켜 줄까요? 물론 가족들이 일으켜 주겠지만 세상은 굉장히 팍팍한 거예요. 세상은. 최근에 한 장례식 용품을 이제 파는 한 이제 사장님을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해병대에 나왔대요. 해병대. 근데 그게 삶에서도 많은 이렇게 힘이 있대요. 유익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뭐 해병대랑 세상 사는 거랑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안 하는 게 세상 사는데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왜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세상에서 약하게 보이면 당장 거래처에서 좋은 물건을 안 줍니다. 그래요.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곧 문을 닫을 업체에게는 안 좋은 거 줘서 빨리 망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납품하는 거래처가 좋은 잘 되는 데에다 좋은 걸 밀어줘야 거기가 잘 되니까 내 거래처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안 되는 데를 좀 좋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하면 그냥 짓밟는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줍니까? 누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앙으로 사는 게 왜 좋아요? 하나님은 약하고 힘들어하고 나약해져 있으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 저 정말 이 말씀 좋아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결단하며 살자는 이유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18절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곧 힘이 나는 거예요. 곧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는지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생명, 살아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강건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부터 일어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에서 체력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체력이 있어서 살 것 같으면 운동선수들이 체력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죠.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잘 살 것 같으면 재벌들이, 연예인들이 다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야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때요? 예배 나올 때 어떨 때는 힘들어요. 야,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예배를 그냥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만들어진 게 뭐야? 온라인으로 드려? 온라인으로 확 드려?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하고 여기랑 같습니까? 와서 들으면 그냥 앉아 있는데 다시 내 속이 일어나는 게 느껴져요. 금요철야 기도에 나올 때 여러분 어때요? 금요철야 기도에 나올 때는 사실 굉장히 피곤해요. 목사인 제가 양심 고백합니다. 저도 피곤할 때. 금요철야 기도회가 됐는데 피곤한 거예요. 저도. 금요철야 기도회. 또 앞에서 인도해야 하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목사는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정말 감기 걸릴 때 금요철에 한번 하잖아요. 그냥 정장이 다 땀으로 젖어요. 비 오듯이 젖어요. 식은땀이 막 줄줄 나도 성도들 앞에 뭐 감기 걸렸다고 금요철에 못해요? 이번 주 문자 보내서 목사님 감기로 인하여 금요철에 기도에 쉽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막 땀이 삐질삐질 나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예요? 기도회 하고 나면 처음에 왔을 때 힘들더라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막 일어나는 거고 기도할 때 막 힘이 생기는 거고 말씀을 볼 때 회복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다른 데서 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꼭 힘이 났다. 힘이 났다. 처음엔 어땠어요? 8절 보세요. 다니엘 처음 기도하기 전의 모습.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저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었던 다니엘도 걱정이 있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 내가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자는 거예요. 결단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14절입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원했던 것,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환상들로 쭉 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냐면, 성경이 얼마나 힘있고 권위 있는 책인지를, 다니엘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뒤에 보면 예언이 있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 바사라는 제국이 그때 고레스 3년이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아까 헬라 군주라고 나오죠.
바사 군주가 무너지면 헬라 군주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헬라 제국이 온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통한 헬라 제국이 와요.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이 나중에 2개로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그걸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11장 12장에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올 것이다. 로마라는 나라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뜨인돌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압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로마가 국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성경의 역사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계의 석학들, 똑똑하고 그 하버드 다니고 잘나고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그토록 바랬던 그 지혜가 기도하니까,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임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으로 사는 것은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것은 하늘에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교회는 그래서 11월 1일에서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이 기도회는 오륜교회가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함께 합니다. 작년에 14,000여 교회가 함께 했어요. 14,400여 개 정도 했어요. 올해 제가 들어가 봤더니 몇 교회가 같이 하냐면 15,630교회가 같이 해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약 5만여 교회예요. 다 합치면, 여기저기 다 합치면, 교단들 다 합치면 15,630개 교회가 참여하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여러분, 그러면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3분의 1이 되는 그 사람들, 성도들이 막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걸 봐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아직 신앙이 뭔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엄마 따라서 온 자녀 하나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직 나는 신앙이 뭔지 모르는데 아내가 자꾸 마가의 다락방 가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아내 따라온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쯤은 있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120명에게는 동일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것을 성경 보면서 잘 캐치를 하세요. 은혜의 보좌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때는 내가 은혜의 보좌에 나와 있으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열려지고 풀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신앙의 좌우명이 무엇이냐? 은혜의 자리에는 반드시 거한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알기에 은혜 있는 곳에 나는 무조건 간다. 청소년 때 특세, 무슨 청소년이 특세를 해요? 은혜의 자리에 나는 간다,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 때 부흥회가 있는데 은혜의 자리가 지금 펼쳐져요. 저 학교에서 수업 받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공강이에요. 그러면 대학생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생 때 놀아야죠, 친구들하고. 그런데 저는 교회로 달려갔어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된다고 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겠다. 지금 목회자가 돼서도 어떨까요?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은혜 있는 세미나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월요일 날 해요. 월화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목회자 세미나,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 90% 다 참석했어요. 다 갔어요. 무슨 은혜가 있을까? 무슨 깨달음이 있을까? 무슨 좋은 게 있을까? 다 갔어요, 저.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와이프한테 간다 하고 갔다 와서 화요일 날 있어요. 그럼 화요일 날 새벽기도 해야 하잖아요. 부교육자 없을 때. 그러면 가서 저 강원도에서 해도 다시 와서 새벽기도 하고 또 들어가요. 모든 은혜의 자리는 나는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2016년 다니엘 기도회 저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척이 우리 교회가 2017년이었어요. 그때 저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디서 개척해야 됩니까? 이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의 교회가, 제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한 1년 정도 이제 개척 장소를 막 부교역자 때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할까 막 기도하면서 돌아다녔는데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21일 동안 결단하고 하나님 어디서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하다 보면 지혜가 자꾸 발전이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생각을 넓혀가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다녀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하게 해주세요. 이미 교회들이 많으면 그 교회들이 잘 돼야지 제가 개척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섬을 들어가야 되냐 해서 섬을 막 지도로 찾았어요. 구글 맵으로 찾았는데 그 섬에도 교회가 3개,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또 만남을 주시더니,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만남을 주시더니 여기 동탄 이 신도시를 누가 알려줬어요. 여기 와서 봐라, 교회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 멘트가 참 중요해요. 교회가 없다 그래요. 제가 기도한 그게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왔더니 진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큰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탄 이 신도시에 7번째 들어왔어요. 7번째. 그럼 거의 교회가 없을 때 들어온 거죠. 교회가 없을 때. 여러분, 2017년도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3월 4일에 개척하고 2017년 다니엘 기도회 딱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2017년 그 해에 개척하니까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가족 빼고 몇 명 앉아있냐면 한 3, 4명? 4, 5명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한 많이 나오면 10명, 조금 나와서 성도들이 한두 명 안 나오면 7명, 6명 앉아서 이제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발 성탄절 전야제 때 썰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신 그 생일날만큼은 막 다 같이 전야제 때 축하하고 성극도 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찬양할 사람이 없어요. 일남전도회 몇 안 돼요. 일여전도회 몇 안 돼요. 그리고 유치부밖에 없어요. 성탄 전야제 하자고 광고해야 되는데 전야제 하자고 하면 3팀 나오면 하나님 10분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한 1시간은 그래도 해야 되는데 50분은 하나님 뭘로 채웁니까? 제발 좀 12월 달에 부흥 좀 하게 해주세요. 막 20명만 제발 넘게 좀 해주세요. 20명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든지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없었던 청소년부가 생겨지고 청년부가 생겨지고 유치부가 생겨가지고 우리 그때 거의 1시간 40분 했어요. 1시간 40분. 행사를 1시간 40분 했어요. 난타도 했어요. 막 이거 뭐죠? 때리는 거? 넘어가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말도 안 되고 막 예수님 오셨다고 막 뭐 북을 때리고 야광봉 막 들고. 2018년도 하나님 부흥 주세요 기도하니 2018년도에 100명이 됐어요. 개척한 지 2년 만에 100명, 아이들까지. 그리고 2019년도에 사역자 위에 기도하면 사역자 주시고 2020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2020년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런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2020년에 뭐 왔어요? 코로나 왔잖아요. 하나님 3년 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21일 동안 하나를 더 얹었어요. 살려주시고 버티고 안 없어지게 하는 교회 말고 코로나 때도 더 강해지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부흥했어요. 코로나 때 재정이 더 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하고 기도하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무슨 기도했을까요? 작년에 공동회를 통과해서 종교용지 나오면 하자고 우리가 거의 11월 말 12월 달에 했는데 저는 1년 전부터 기도했죠. 작년에 21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제 다 돌아가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교용지가 3개 있대요. 그 중에 누군가는 주실 건데 그게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뜨겁게 찬양할게요.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다음 세대도 일으키고 할 테니까 제발 우리 교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발, 어차피 누구 하나 줄 거잖아요. 주실 거 우리 주세요. 막 기도하고 이제 저거 아직 언제 나오는지 얘기도 없을 때예요. 막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요.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어차피 누구 하나 주실 건데 하나님 귀에 계속 어차피 누구 하나인데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제 했는데 근데 간절하니까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주시는 거 우리 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날 됐어요. 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다 가실 때 저는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주실 거 우리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한 게 있어요. 그때 작년에 기도한 게 찬양팀 놓고 기도했어요. 찬양팀. 우리 교회 작년에 여러분 드럼 치는 분 없었어요. 일렉 치는 분 없었어요. 찬양팀이 없었어요. 작년에 우리. 하나님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했더니 그 드럼을 치는 우리 집사님이 오시고 일렉을 치는 집사님이 오시고 싱어를 하시는 분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팀 이름이 오이노스 찬양팀 해가지고 기쁨의 그 포도주의 그 풍성함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대전 가서 진주 가서 있던 어떤 분이 오더니 갑자기 와서 찬양팀을 또 맡는데 그분이 찬양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더 콜링 프레이즈. 전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뭔가 이름이 멋있잖아요. 요즘은 좀 영어를 길게 붙이면 좀 멋있어요. 더 콜링 프레이즈. 우리 축구팀 이름도 정했어요.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DWC 유나이티드. 맨체스터만 뭐 유나이티드 할 거 있어요? 우리도 유나이티드 하면 되지. 여러분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여기서 찬송가 2곡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요.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삶에 뭐가 막혔든 관계없어요. 기도하고 21일 결단해 보세요. 그럼 하늘문 열려요. 아니 그 열려서 사는 게 재밌지 않아요? 제 목회가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라기보다는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늘의 손을 열고 하늘의 문이 열기를 그냥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면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21일 도전해 보세요. 21일 도전해 보세요. 아멘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멘 하시더니 왜 21일 도전하라니까 아멘이 없어요. 21일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왜 저 사람들만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냐? 물론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간증이 많지만 더 놀라운 간증을 이루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막힌 게 있으면 구하고 받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늘에 구하고 구한 것을 공급자에게 받아서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제발 구해서 받읍시다. 저는 이번 21일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야 될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이라는 과정. 그러나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구하면 또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실 거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놀랍다 크신 하나님, 놀라우시다 여러분이 우리 같이 외치게 될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길어지지만 13절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사단의 방해가 결단하는 자에게 계속 따라온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사단이 21일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그 천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면 방해가 꼭 있습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방해할까요? 저는 사단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방해가 아니라 발악을 한다 그래요. 발악. 왜요? 예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그 자에게는 힘이 있고 영생이 주어지고 열리는 삶을 살고 기쁨이 주어지고 뭔가 풀려지는 삶을 사단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사단이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영적 방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여러분, 제가 그걸 너무 잘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금 이 목사까지 됐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얼마나 영적 방해가 심했는지, 이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 얼마나 분란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요? 여기 목사가 나오는 가정이 되고 장로, 권사가 나오는 가정이 되는 거, 사단 아니까 막는 거예요. 막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다투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영적 방해가, 지금 장로님이 마침 나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는지. 그 꼭 신앙을 약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가 계셔요. 지금 안 그런지. 얼마나 장로님을 통해서 핍박이 심했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죠? 싫어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사단이 이렇게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 통해 하는지, 성경책이 찢어지고 막 어머니 끌려 나오고 막 예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들으시려고 하네. 그만합시다.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었냐면, 둘째 기억하세요. 사단에게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영적 방해에 넘어지지 마세요. 왜요? 방해가 심한 것은 그만큼 그 가정이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당장 못 보지만 사단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아까 이야기했죠.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고 그 성경을 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의 그 예언대로 되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방해가 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고 풀리기 직전에는 반드시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이 있어요. 꼭 교회에서 임직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기 전에 꼭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제 좀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단이 혀를 내두르는 신앙이 됐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아무리 이렇게 방해하고, 가정으로 방해하고, 일이 많게 방해하고, 직장에서 방해해도 사단이 독해. 저 집사님 독해. 저 권사님은 독해. 사단이 혀를 내둘러야 돼요. 사단이 인정해야 돼요. 인정. 독해. 저 사람은 아무리 방해해도 안 넘어지니까 방해하지도 말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19절에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19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오늘 나와요. 이게 두 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를 두 번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번역을 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적 욕심이 큰 자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적인 갈망이 큰 자여, 영적인 은혜를 크게 사모하는 자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 막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 그림 보고 마칩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이 석양질 무렵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런 성화, 아주 유명한 성화인데, 여러분 이 그림 보고 지금까지 여기든 뭐 식당이든 집에 저게 걸려있는, 우리 집에도 저게 걸려있는데, 이 그림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그림 보시면서. 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뭐 별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그냥 성화구나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여쭤봐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그냥 양이 있구나. 정말 석양이 지고 있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생각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 친구가 이 그림을 같이 딱 보더니 지나가면서 이 그림을 딱 보게 됐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저 그림 보면 저기 예수님 목자가 안고 있는 저 양이 나였으면 좋겠어. 저는 태어나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에 영적인 그 갈망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서로의 사랑을 갈망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어때요? 부모가 자녀의 사랑을 갈망하잖아요.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난 저 안고 있는 양이 나였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 많이 사랑했으면, 이미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하고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어요. 그 친구에게. 아니야, 내가 할래.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하다가. 저 못했어요, 그런 생각. 어떻게 저 양이 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림을 보면서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은혜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위에 은혜를 주시니 은혜의 보좌로 나오시길 바라고, 둘째로 영적 방해에 지지 말고 사단이 혀를 내두를 만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이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예요. 이 찬양 오늘 다니엘 이 말씀과 이제 같이 이렇게 그 가사를 만든 것이니 함께 부르며 우리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다니엘이 17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무슨 포로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때, 결단하며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10배나 뛰어나게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또 그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면 그 손의 힘과 일으키심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지세요. 단순해지세요. 신앙으로 산다는 건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간다고 위로 주지 않아요. 무언가 여행 간다고 나의 모든 막힌 게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세요. 그러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은혜의 보좌니까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21일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실 줄 믿고 나아가 사단의 방해 지지 말고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결단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가장 좋은 것과 힘의 위로하심과 일으키심 하나님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자가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강건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가정이 힘든 자가 있거든 가정의 문이 열리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이 닫힌 자가 있거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로, 하나님만 붙잡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방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든 은혜 우리 성도들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포로였습니다.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17살부터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겠다.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자의 그 힘을 통하여 90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포로가 새 나라가 바뀔 동안 총리가 되고 지혜가 10배나 뛰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늘 거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 그 삶은 팍팍합니다. 오늘 삶의 방법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강구하며 은혜의 보좌에 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결단을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인 사단의 세력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단의 방해는 다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약한 자에게 틈타는 사단의 모든 방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신앙은 다 굳건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21일 기대합니다. 나아갈 때 하늘문 열림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